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것인가?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복음이길래 하늘로서 내려오는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2장에 넘어가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명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 자체 유익이 하나 또 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일어났습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건드려 놓고 금요 예배 때 확실히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침에 말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달이냐 물으니까요, 무슨 달이라 하면 좋겠어요? 달을 늘 보지만은 아침달, 아침에 있으니까 아침에 보니 달이 있습니다. 그건 금음달이죠. 밤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이 굉장히 보름달이 떠 있으면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쓸쓸하죠. 보름달을 보면서 쓸쓸할 때는 어떻고, 똑같은 날인데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고 쓸쓸할 때는 언제냐,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그래서 달을 보고, 똑같은 달인데도 보고 달도 밝고 기분이 좋다, 이게 자기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달은 밝은데 처량해 보이면 자기 자신이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데요, 어떤 날은 잘 들리고요, 어떤 날은 잘 안 들리고, 어떤 날은 은혜 받았다고, 어떤 날은 못 받아요. 다 누구 탓입니까? 가장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도 부르짖는데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가서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 예수님은 참 많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지금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이거를 다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그저 한번 들춰내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13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좀 내주고요.
마태복음 13장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씨 뿌리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을 할 때 다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듣느냐? 씨를 뿌릴 새 길가에도 떨어지고 옥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아주 쉽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세상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땅에 있는 그 씨, 비유의 씨는 그거지만 실상은 그런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과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는 내게 떨어져서 여기에서 자라고는 있는 것인지 열매는 맺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얻게 되면 그 마지막은 다 불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나가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비유 35절을 그렇게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는 해놨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한 소절이 끝나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율법입니다. 계명요 율법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입을 열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그 율법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어났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에 창세로부터 감춰진 게 뭐 뒤에 뭐 좀 나오겠거나 해서 상세히 살피고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벌써 이 소절이 딱 끝나면 끝나버렸어요. 오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율법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했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든지 속건제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다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이 들춰내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래 되면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내가 이제 잡혀가면은 목동 양을 치는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베드로가 가만히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찬 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안 보일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따라가겠습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는
안 볼 때의 생각과 그 법정에 갔을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일 많이 설치는 사람이 아마 말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또 칼솜씨도 대단한 것 같아요. 목을 안 날리고 귀만 딱 날렸어요. 참 그만큼 칼솜씨가 참 보통이 아니더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귀를 날리겠습니까? 목을 치려고 목을 쳤는데 칼솜씨가 진짜 귀만 한쪽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말구의 귀를 좌하다가 붙였습니다. 떨어진 귀가 어떻게 붙었는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도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더 무섭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다 그냥 난 중국까지 간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니만 가나 나도 간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하는 말에 많은 사도들도 아마 충동을 많이 일으키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딱 칠 때에 충동을 옆에서 일으킨 충돌은 줄을 그렇게 따라다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지만 날씨가 좀 사늘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너가 그나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법정은요 사늘합니다. 위험을 느끼고 살얼음 위에 걷는 것 같고 소름이 끼치는 법정입니다. 결국은 그는 아니야 너 말하는 게 그거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따라간다 하면서 지금 우리의 나의 모습은 베드로가 법정에서 부인한 것 같이 수없는 부인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우리는 또 한번 다른 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기록도 하고 남기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조리 있게 잘할까지는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금요일까지 또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고 저는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래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래놨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을 모르고는 하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율법을 모르면 참 형상의 그림자를 모르고 예수를 부르짖지만 힘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지막 날에는 죄값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마지막에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 죄값은 바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물어보고 안 믿어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든 무슨 교를 믿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나는 것도 정한 이치지만도 죽는 것도 정한 이치요. 앞에 창조주 앞에 서는 것도 정한 이치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장난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의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를 찾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홍해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갑니까?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너무 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려고 하고 마지막에 그걸 한다면 그런 말은 절탄코 나오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그림자입니다. 그게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냥 죄사함을 받은 일이라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희생의 제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희생해야만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자유지만 그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분명히 희생의 제물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난 맛에 살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를 살리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참 율법의 장차오는 그게 참 형상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통달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림자에 대한 참 형상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형상에 대한 참 형상의 그림자에 대한 그림자의 참 형상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자의 참 형상을 깨닫고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기에서 계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참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자로 그림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참 형상으로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아니고 호박씨 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께서 하신 말씀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말로는 알아요. 밀씨도 알아요. 콩씨도 알아요. 팥씨도 알고 다 알아요. 씨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씨를 아무리 알아도 그 씨를 말하는 그 씨는 참 씨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먹고 사는 건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는 자라고 있는가? 얼마만큼 씨, 겨자씨 하나를 만한 씨. 내가 너에게 이런 말에 그것이 믿어져서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씨가 자라고는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시라고 하는 나도 오늘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계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로. 그래서 그분은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또 모든 피를 흘려서 화목제를 드리시고 모든 것이 다 참 형상으로 참 형상의 그림자만 보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이 하신 것은 실제로 다 그림자를 참 형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일어났습니다. 들었거니와 왜요? 형상으로 있을 때 형상. 그러니까 참 형상의 그림자로 섬겼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림자로 섬겼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계시가 하나씩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열려지고 핍박을 받을 때도 열려지고 계속 열려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자,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만큼 그림자에 대해서는 율법에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내가 지나치게 믿었고 더 이상할 만큼 내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자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실상을 찾아가는데도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되고 무슨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핍박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이제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형상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찾아가는, 우리도 이제는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복음. 이 복음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는데요. 서두에 사도 바울이란다.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혀갈 때요. 뭐 다 흩어지더라도 자기는 간대요. 그런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금방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해도 나는 갈 것 같은. 실제로 문제가 딱 다더라면 헛소리는 혼자 다 합니다. 죄는 혼자 다 짓고. 왜요? 다 떠나더라도 나 혼자는 간다고 했지만도, 그러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처음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이가 16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저는 요사이 뉴스를 보면서요, 야,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서 온 여자 청년이 돈을 한 1억 이상 가지고 왔는가 봐요. 외국에서 오신 사람들은 다 이어서 돈벌이가 가려는데 돈 좀 많이 가져온 거죠. 한국에 있는 30살 문 총각이 그거 한다고 차 중고차 팔고 달고 하는 거 한다고 같이 있는 부인의 돈을 야금야금 많이 섣부렸는가 봐요. 쉬고 또 뭐 약도 좀 올렸겠죠. 밤에 중고차를 하나 사니까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가는데 다른 게 아니고 부인한테 내가 연락했다. 부인하고 이야기했다. 나가고 남편이 칙사기 두드리 맞았어요. 나갔는데 도대체 패는 사람은 누굴까요? 외국 사람을 동원해갖고요, 부인 되는 사람이요 두드리 패락했는 거예요. 부인 되는 사람이 외국 사람을 동원해가 나오는 것도 패는 거예요. 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뭐가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슬슬 도달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와 자기 자태만 뭐가 건드리면요 절단 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자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돌입하면 진짜 하나님 믿기 힘든 겁니다. 희생하려 안 하지요. 그거 하지 안 하죠. 이때를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이때가 오면은 마지막 때에 뭐 한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은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와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가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씨를 뿌리는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길 못 걸어. 우리가 영문 밖에서 불 사람은 끝나요. 우리는 죄의 삭선 사람 끝나고 이미 끝나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다 걸어와서 다 하고 지성소까지 다 가시고 다 했던 겁니다. 그분의 성령을 임하니까 우리는 하는 동시에 그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한번 잘난 척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귀를 탁 자르면 잘 잘랐다. 더 잘라버려. 목을 잘리지. 칼질도 그래 못하느냐. 너가 지금 귀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 날리려고 잘랐는데 귀를 자르는 거야. 너 어떻게 칼질을 그렇게 못하느냐. 목을 날리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꼽아라. 우리 다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가서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다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합니다. 행적.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입니다.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도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깨닫고 그대로 행전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왜 그러면 복음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왜 복음이라 했던가? 그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해놨거든. 계시로 나타냈기 때문에 복음이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주께 사신 것을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아도 오신 분의 그분의 명령만 따르면 다 한 것을 간주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뭘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은 다 하시고 그 율법에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사태에 오셔서 같이 이 세상을 안 죽고 믿음으로 그가 하신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서에 부인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부인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 대한 아직도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대한 것은 필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심판자 앞에 우리는 서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확실히 율법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제가 오늘 전도문을 하나 열까 합니다. 요 마저 하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어디 나가서요 이제는 말씀을 한다면요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말입니다. 딴 사람 말고 내가 그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힘있게 막 전했는데 이제 알았어. 이제 그 말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복음에는 뭐가요? 그렇게 복음을 다시 말하면 율법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을 내한테 떨어준 거예요. 씨앗입니다. 그것을 내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뭐 오신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는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지도 안 하고요 안 된대요. 안 된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요 불교 믿으러 가야 돼요.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홍해 바다가 안 된다고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나아요. 도둑질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이렇게 답니다. 세상 마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복음에는 했을 때 내가 그 계시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을 내가 해서 나도 그렇게 하리라 따라가리라 기도하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막 이리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형상입니다. 참 형상인데 참 형상이 뭔지를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그림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 형상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안 없어지고 소제, 요제도 안 없어지고 다 있는 거요. 참 형상으로 드릴 따름 뿐입니다. 예, 더 좋은 예물을 드릴 따름 뿐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땅에 있는 율법으로 그림자로 드리던 것이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끝나는 거죠. 예. 예, 오늘 10절인데요. 히브리서 이 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섬기는 법에 대해서도 약간 거론을 좀 합니다. 그 거론만 좀 해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뭘 말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둘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입니다. 영으로 참 형상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오면서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깨닫고, 내가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냥 예수 믿고만 나는 천국 간다고 하면 그상 갈 수 없습니다. 예, 말로는 가는데 되는데, 그래서 꼭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기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하고 마칠까 합니다. 네, 한번 이틀이 돼 있는데요. 밤에 자다가 하니까 막 입집 아이가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요 굉장히 술을 많이 잡수고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린애 아버지의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뭐 엄마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니까 왔대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이 뭐 귀신이 조금 덮여 있는가 봐요. 그래가 막 그 아이가요, 목사님을 그 아이가 가니까 술이 많이 취해서 막 문을 닫고 이제 가셨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귀신 쫓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왔대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묘에 가야 된대요. 묘에, 묘 땅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들이 또 묘는 잘 아는지. 우리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귀신이 들린다고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이 때가 안 되면 안 나갑니다. 나갈 리가 없죠. 그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요, 그냥 약을 먹여 가지고 그저 의리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는 그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낫기를 원한다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인이 되고 다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역사는 또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살다가요, 이 딱 들어 우리 신령자지 신령자. 오늘 입에 빨갛게 칠했네. 어떻게 오늘 또 칠했어? 파란 걸 칠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 먹고 왔어요? 약 안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약을 안 먹으면 정신이 말똥말똥하죠. 약 먹고 의리하지. 알았어요. 오케이. 그런데 저래 멀쩡하다가도요, 교회 좀 어느 정도 빠져보면 귀에 또 들린다고. 그렇지? 이야기하는 거요. 딱 하면 이제 그 누군가가 가족이 있으면 착 해주면 이게 되는데, 조항자 집사님 구역장님이 한번 맨발 벗고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진짜로 그런 일이 집안에 일어나면 그 집안은요 쑥대밭입니다. 형편없죠. 가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사명을 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있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집 갈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나 진짜 내가 주의 명을 받고 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경순 권사님도 전화 왔더라고요. 내일 수술을 해야 들어간다.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올 필요 없고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왠지 자꾸 거기 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가 봐요. 자꾸 본인이 우리 박경순 권사님 만날 때부터 죽는다는 게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 권한에 있습니다. 그 말로 자꾸 죽는다 그러면 안 되고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 하면 가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고 있어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할 때 많이 정리가 될 줄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요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는 주께서 명령을 100% 내가 발휘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받고 더 징계를 받고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를 하자. 100%의 인연은 나가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무슨 목전에서 시작? 대관령 목장에서 모든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 또한 상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곳에 내가 주의 잔이 넘치는 그곳에 푸른 초장이 되고, 그 속에 쉴만한 물가로 만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맛을 알아야 내가 미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다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